우리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지난번에도 정말 은혜 받았지만 오늘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장래가 이렇게 기대가 돼요. 앞으로 정말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전, 그 다음에 우리 수요팀, 그 다음에 우리 로이,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팀, 여러 팀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찬양팀들이 내년에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팀들마다 좋은 영성 있는 악기, 그 세션이라고 하는 그 세션들도 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좀 싱어도 들어오고, 또 엔지니어도 좀 들어오고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좀 찬양 함께 할 때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그래도 한 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 같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뒤쪽에 김세진 형제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영 선수인데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죠. 우리 장애우예요. 장애우. 다리도 없고 한쪽도 뭐 손이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한 팔 가지고 온몸으로 수영을 하는데도 일반인들하고 이 겨루어서 올림픽 국가대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중에 좀 힘들고 막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모임에 갔더니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요즘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우리 많은 어른들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막 숨쉬기 막 어려워서 답답하고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숨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호흡이 멎었던 분들이 영적인 심장이 살아나고, 호흡이 불규칙했던 분들이 산소가 충분히 영적 산소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니엘 기도의 끝자락에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올해 우리가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안 해봤던 것도 하고 또 너무나도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막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좀 숨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그 숨이 회복되어져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그분들의 영적 숨이 살아나는 2026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소서인데 여기는 교회론, 또 특별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되라. 정신 차리고 있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 서신서 이름이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서신서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볼 예배소서가 그래,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는 말이고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 말고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같은 게 야고보서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받았느냐 따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서신서를 짓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게 보냈느냐 해서 그 보낸 교회, 그 받은 교회 이름을 따서 이 서신서 이름을 짓는데, 오늘은 바로 그 예배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글, 중국어 모든 성경들이 예배소에 보낸 편지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다 예배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 바울은 예배소에 3년을 머물며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공부할 때 교회론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짧지만 바로 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마치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은 대개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게요. 앞에는 교리서라면 뒤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란 그런 교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대략 주후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주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신 후,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됐다는 60에서 62년 정도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한 30년 지났을 때쯤이네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고 당신은 여기에서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역사도 몰라요, TV도 안 봐요, 오직 말씀만 보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대통령들이나 혹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당신은 감옥은 안 가지만 이 집에서 못 나가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다만 내용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그리고 이곳에서 기록했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배소 3장 1절,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갇혔다는 것은 바로 감옥 같은 곳에, 아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갇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 즈음 쓰였구나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사들은 내가 이 교회 학교의 교사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역할과 책임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찬양대도 어떻게 내가 그걸 찬양대라는 걸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 뭐 찬양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는 그 본질에 맞게 교회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은 누구냐 그렇다면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대답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도 여러 막 벽돌들, 기둥들이 쌓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큰 블럭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구멍이 뻥 났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금덩이 들어오겠죠. 바람이 들어오고, 요즘같이 막 추운 이렇게 찬바람 막 들어오고, 여름 같은 데는 막 벌레도 들어오고, 이 냉방기 켜놔도 온도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근데 하나하나 그것들이 단단하게 잘 쌓여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게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일치.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구조라고 해서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바울의 서신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영적 전신 마사지 그러면 안 돼요. 전신 무엇을 입으라? 갑주를 입어라. 그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기록 배경.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 도시로 우상 숭배, 특별히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자, 성경에서 여기서 퀴즈 맞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배로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보다 글자 수가 적어요. 비슷해요. 글자 아데미죠. 아데미. 예, 우리 임권사님 보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데미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활발하던 지역이고요. 얼마나 크든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대요.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이방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토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헬라어 작문 시험을 하나를 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합을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 오후에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워가는 게 N 바이블이라고 큰 타일을 붙였어요. 예, 성경 안에서, 영어 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라, 크리스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헬라어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모르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맞아요. 엔 크리스도.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많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 표현을 하자면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앞에서 나눴지만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잘 설명하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나왔네요.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탁월해요. 앞부분은 교리,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 기본 그 이론, 교리에 대해서 나오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전투.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자성어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장을 해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구조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는 앞에 교리와 이론과 그다음 뒤에는 실제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자면 앞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 편지 형식의 앞에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예전에 어떻게 편지 썼다고요? 부모님한테 쓸 때 가장 앞에다 썼던 거. 부모님. 지금 보니까 세 분은 편지 한 번도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썼죠. 부모님 전상서라고 앞에다 딱 그 문구를 쓰면서, 이게 편지 글이라는 걸 거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 형식이 앞에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1장 3절에서 3장 21절은 교리적 가르침, 4장 1절에서 6장 9절은 실천적인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마지막에다 영적 전쟁을 얘기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영적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역시 다 교회 다녀가지고 세상 복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복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소위 성공하고 돈 벌고 또 출세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또 좋은 대학교 가고 뭐를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또 건강한 거, 이런 거 저희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복은 그보다도 한 단계 위에요. 한 단계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애들은 말씀과 찬양만 관심 있어 못 맞힐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이게 금덩이가 이만큼 있어. 금덩이 이만큼이야. 여기 돌덩이가 이만한 게 있어. 목사님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금덩이가 이만한 게 있고 돌덩이가 이만한 게 있는데 어느 거 선택할래?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아유, 제가 요즘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는요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금덩이가 이만한 게 있어. 금덩이야, 금덩이. 돌덩이가 이만한 게 있어. 둘 중에 하나도 이를 선택해 가지라면 뭘 가질 거야? 우리 하빈이 모를 것 같아. 하빈이한테 물어볼까? 하빈이 금덩이 가질래? 돌덩이 가질래? 아, 역시. 야, 우리 애들은 진짜 순진해요. 저기 옛날 아무개 장군이 그랬잖아요. 황금보기를. 야, 벌써 깨우쳐가지고 국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어른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 세속적이어서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틀리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금덩이가 이만큼 있고 돌이 이렇게 큰 게 있다면 어느 것 선택하실래요? 예. 이쪽 동네는 살짝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선택하죠? 당연히 금덩이 선택하죠. 세상에서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은 그 이상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미 큰 복을 물론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예수 믿은 복이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거 다 가졌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다 갖지 못해서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자, 선물이니까 돈 주고 샀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여러분 그 선물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선물, 예수 믿는 그런 선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화해와 일치예요.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퀴즈. 자, 그는 누구일까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 경험에 의하면 저 대학교 다닐 때 늘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이 자리 여기 하얀 표 있는데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앞에 앉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막 대답 잘하는 데가 거의 이렇게 앞에 라인. 우리 김소연 집사님, 우리 이승현 집사님은 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세 줄 정도까지. 여러분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선포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일치 그랬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 때 그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 화평을 글자를 그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평화. 헬라어에서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평화는 언제 주어지냐면 내가 평화로워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어지는 평화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중에,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후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어떻게 작사한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뉴욕인지 미국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막 그 지역에 불도 나고 막 망해버렸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을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분이 배를 타고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그 어느 분이 선원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배가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그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잃어버린 가족이 생각났겠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가끔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생각나시기도 하시죠. 또 편안히 돌아가셨어도 가끔 생각나시죠. 근데 젊은 아이를, 우리 청년 아이를, 또 아내를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때 작사한 곡이 이 곡이에요. 그곳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읽은 이 평화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무슨 얘기일까요? 갈라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둘을 어떻게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 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성소, 이렇게 성전 건물 안에 그냥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막혀 있었어. 성소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휘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목숨을 딱 거두었을 때 한 중요한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걸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교회의 본질과 사명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전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요, 또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진리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그 명령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 상, 명, 령. 그 지자가 그칠지라고 그랬죠. 그치, 가장 높은 곳. 근데 가장 높은 곳인데 그 위에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great라고 써요. great.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도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지혜, 어떻게 구원받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었었죠. 자, 다음 5번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에베소서 4장 22절 23,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두 가지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나죠? 22절과 24절의 전환점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22절이에요. 자,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심령. 겉에 어떤 직분이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연수가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살려주십시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에요. 자, 여기는 읽어볼까요? 그 옆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개들도 보니까 주인의 팔자에 따라서 개들의 팔자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반려견들, 동물들한테 무엇도 하죠? 여러분들은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지만 재산도 상속하더라고요. 재산도 물려줘요. 모든 것도 물려줍니다. 후견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번에 우리 북한에서 탈북했던 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그 아버님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면서 그 아버님 얘기 들었죠. 대한민국 오니까 막 개들도 유모차에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고. 정말 대단한 거죠. 저기 그 옆에 있는 그 나라들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잠시 있었던 필리핀에는요, 피부병에 걸린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게 유기견들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그렇죠. 야, 나라를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녀로 삼아주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우리 앞에서 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됨의 비밀. 이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한 몸이 된다. 자,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한겹 우리 행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막 여러 가지 해설을 달려고 하는데, 복음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채요. 이게 어떤 내용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옛사람을 벗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어떤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왕자가 거지에게 했어요. 자, 그 거지로 살았다가 왕자가 되면 일단 신분도 바뀌지만 또 무엇도 바뀌죠? 그렇죠. 옷도 바뀌죠. 옷도 바뀌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혜택들도 많이 바뀌죠. 잘은 모르겠는데 별 하나하고 별 둘하고 차이가, 혜택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노래는 많이 불렀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내 별, 그랬는데 여러분, 별을 단다는 게 군대에서요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달아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별은 못 땄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섬길 때 우리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의 선김이 무엇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과 복종의 조화인데, 여기 보면 5장 6절에 이런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 섬기기를 주같이 섬겨라. 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얘기하자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무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각자의 그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이런 질서가 필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 자, 영적 전제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법 뭐예요? 자, 이대로 제가 거기 쓴 글대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탁월하게 되면 결코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날 뱀이 쏙 들어왔어요.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말씀을 살짝 비틀었죠. 단 하나를 비틀었을 뿐만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한다는 건 그런 유혹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면 큰 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산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뿌리에 넘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넘어지는 게 엄청난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 단어 바꿔서 하나 바꿔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 너희들이 교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들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되었잖아. 교회는 이제 그냥 살면 안 돼. 새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새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영적 전쟁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싫어하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필요한 게 있는데 방패만 가져, 활만 가져가 아니라 믿음의 무엇을? 전신갑주. 머리부터 어디까지요? 네,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싸움은 몰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늘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분명히 분별해내세요. 사단은 어떻게 바꾼다? 살짝 한 단어 바꿔요. 한 끝에 조사 하나 바꿔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내세워서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결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잘 마치고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좀 꿈들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숨쉬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 5,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좀 흘려보내고 내가 잠시 손 내밀었던 그 손 때문에 누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가족을 잃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누가 가서 위로도 못하고 식사를 권해도 식사도 드시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저기 하빈이 같은 작은 애 하나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 물어봐서 너 뭐 했냐? 아이가 가서 많은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옆에 같이 앉아 있었대요. 할아버지 고기 푹 숙일 때 이렇게 손잡아줬대요. 그리고 그냥 그 곁에서 할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봐주고 얼굴 보고 웃어줬대요. 그게 전부였대요. 할아버지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회복이 됐대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에서 얘기한 교회론이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느냐? 옛날 온도처럼 살아서는 안 돼. 차가운 온도로 살아서는 안 돼. 새 사람을 입었느냐? 옛날처럼, 옛날에는 옛사람일 때는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섬기며 살아. 새 사람으로 너희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느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너희들 기적을 행하며 살아라고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기 함께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소서에 주는 그 축복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